목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참 감동적입니다. 이때 아주 합당한 믿음의 고백인데 이러한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2장 교회가 아주 곤경에 빠져 있을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주 간단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마 식생활에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사정을 얘기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방문해서 그 부조를 전달한 바로 그 무렵에 또 헤롯 왕이 교회에게 핍박을 가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에게 가둬놓고 열절 후에 처형하려고 하는 이러한 긴박한 교회가 파멸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이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정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우리한테는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저쪽 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탄의 편이기 때문에 때만 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압박을 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서 대비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강하신 거죠. 교회가 더 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무기라고 하면 무기고 특권이라는 특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깝죠. 기도하면 많은 일이 바뀌는데 그런 기도를 행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거다. 또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 말도 들을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에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도 때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분들의 본심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 씨가 너희 원수리라 주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 12장 이게 몇 장인가요? 사도행전 12장인데 거기서 해설이 197페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권경과 승리라고 표현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경과 승리. 한번 제가 몇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마 헤롯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단순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어요. 믿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종교가 다른 이슬람이 크리스천들을 잡으면 무차별하게 죽이는, 목을 베서 죽이는, 총을 쏴 죽이는 일이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이야기고 우리 곁에 와 있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늘 그랬죠. 오늘 같은 날이 내일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비상한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혼란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이 기상을 통해서 미국의 동부가 허리케인 이 폭풍을 통해서 뉴욕시가 상당히 피해를 입는, 뉴욕 시장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폭포가 쏟아지는 같이 비가 내렸다.
상당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던 거죠. 또 그 2001년 9.11 테러,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졸지에 이슬람 테러범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격하는, 그래서 생각지 않게 그날 많은 사람들,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위험 상황 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위험하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실 모르는 거죠. 전쟁은 그 우발적으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살 때마다 이렇게 아무 근심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 늘 감사해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편안히 잠자리 들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매일 저녁 그래요. 매일 저녁. 아침이라면 또 주님이 또 허락하시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매일같이 느껴지는, 참 우리가 전쟁을 모르게 산다고 하는 게 참 축복인데, 전쟁이 났다 하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게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저희들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늘 해요. 헤롯이 이렇게 그의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난 거다. 이 왕이나 대통령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통치자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나쁜 통치자를 세울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잘하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오늘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상태가 참 부러웠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로 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교회가 간절하게 빌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아요. 들은 게 뭐냐?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교회는 그러자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이 간절한 이 마음의 상태는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래서 즐거운 일은 즐거워하고 슬픈 일은 슬퍼하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세대 무엇으로 비유할꼬?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례관이 와서 금식하니까 금식한다고 뭐라 그러고, 주님이 와서 금식 안 하시니까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 종잡을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 상황에 대한 느끼는 거, 성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 근데 그것이 많이 둔해진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간절히 빌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상태. 또 엘리야가 우리가 성령의 같은 자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오지 않게 했다. 간절히. 이게 간절은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간절한 마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주변에 대해서 상황을 볼 때나 느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게 참 필요하죠. 이런 기도들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될 때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렸을 때 교회가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일심으로. 이게 참 놀랍죠. 일심으로 기도한 거. 그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참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심으로 기도하는, 먼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 모인 사람이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을 텐데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냐? 아주 간단하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과 성령이 갈등해요. 너는 성령을 조정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의 반대는 육신입니다. 육신의 반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성령의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갈등은 좋은 현상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이 우리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이 간절하게 빌었다. 이것이 상황을 변화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서 호소해.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근데 안 들어요. 자꾸 가서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나를 괴롭힐 테니까 들어주자. 그리고 들어줬다는 비유를 가지고 하물며 불의한 재판이라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한 내게 이르노니 속히 들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어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많은 약속하셨죠. 욥 14장부터 쭉 16장까지 보면 여러 각도에서 내 이름에 기도해라. 그럼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냐는 것은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한 게 많아요. 제게 감동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기도해 가는 것을 더 상고해 보시고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 항상 기도가 낭망치 말아라. 우리 낭망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사랑이 없는 거. 그다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많은 일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그 해설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그 이유가 크게는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및 종교적인 핍박일 수도, 작게는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갈등일 수도 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이유, 즉 기근과 핍박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된다. 흉년을 인한 기근,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형제들의 부조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빠져 있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식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터이니 그 어려움이 어떠했을까. 제가 오늘도 제 아내와 여보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6.25 때 전쟁 때 식량이 없어가지고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물을 가지고 끓여가지고 거기다 쑥을 뜯어 놓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연명을 했어요. 식량이 없어서. 그래서
밥을 먹을 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식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함이 없잖아요. 싫을 정도로 먹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축복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동남아에 가보면 얼마나 못 사는지. 허인의 형제님이 필리핀 갔다 와서 김포공항에서 박정희 만세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상한 형제님이 나하고 중국에 갔다 와서 아시아나 항공을 탔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아무 말 없이. 그때 중국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자가 아니에요. 손들이 막 노동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여성들의 그 아름다움, 고운 거에 겹없이. 그런데 우리 스튜어디스를 보니까 너무 좋은 상태인 걸 보고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잘 사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괜히 주위를 못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린 너무나 잘 살아요. 그 원다람이라고 그 엠마 성리학교 통신하기 시작한 분인데 그분이 20년 만에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부부가 입을 딱딱 벌리면서 놀래요. 자기 처음 왔던 1965년도는 아주 가난한, 그런데 20년 후에 이렇게 변화된 걸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를 봐도 교회가 달라졌고 나라 봐도 나라가 달라졌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에 감사하는 대신에 갈등이 많죠. 싸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너무나 잘 살아요, 우리가. 이 잘 사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끼 먹는 음식에 대해 정말로 감사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식량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식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사야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3장. 일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주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좋은 거 감사주문은 가져가신 거, 제해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건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8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28장은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한 설교문입니다. 이 경고예요. 그래서 이 아주 긴 장인데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내릴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그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28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 가도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면 장소와 관계없어요. 때와 관계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식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반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다 복을 받지만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특별한 그 지상에 속한 축복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똑같진 않지만 주님이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저는 주님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한 60여 년 동안 저는 꾸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주고 하되 꾸는 일을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조금씩 돈을 빌리다가 안 빌렸어요. 뭐 수십 년 전인데 안 빌리게 했어. 왜냐하면 주님이 안 주시는 그만의 이유가 계셔서 안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꾸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어린 적에 특별히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그때 제가 이제 직장에 나와서 학자금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계속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한다. 물론 돈을 빌리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난 빌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졸업 못한다니까 안타까워서 돈을 빌려달랄까 말까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형제님한테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주님 따라가면 고문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는데 뭐 학교 졸업 못할 수도 있지 하고 안 빌리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동생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저께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 오라고 그러더니 아이들이 신문을 팔아서 등록금 마련했으니 갖다 내라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오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신 거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애들이 피아노 레슨 하면서도 이제 피아노가 없으니까 레슨을 받으나 마는 거예요. 애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미국에 가서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애들한테 피아노 사주자. 피아노 사줬어요. 그때 이제 월부로 샀는데 매월 5일 안으로 500불씩 이렇게 분립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일하는 형제가 파산이 돼가지고 제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히 피아노 융자한 걸 분립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 또 이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 믿는 주님이 종인데 이걸 어기면 되나? 돈을 빌려서 낼까 말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말자 그랬는데, 집사람이 어느 성도의 아이를 봐줬는데 베이비시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자매가 몇 달치 보수를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사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건 기한 내에 이렇게 지불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련하시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이걸 제가 두 번 위기에서 경험했습니다. 또 여기 지금 성경 가지고 있다. 성경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우리 형제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빈소에 갔어요. 갔다 와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두고 왔는지. 내 집에 가져온 것 같더니 집에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차에 가도 찾아도 없고 제 방에 찾아도 없고. 주님, 제 성경 좀 찾아주세요. 참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이 성경 제대로 관리 못해서 잃어버렸으니까 좀 그 기도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성경 찾아주십시오. 그랬는데요, 빈소에 이제 저 도와주는 자매가 갔어요. 거기 좀 나간 길에 좀 들려서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다 준지 모르고 어떻게 찾아요? 서울에 있는 상계 백병원의 장례
식당이었는데 뭐 빈소가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그 제 부조를 하기 위해서 봉투를 쓰면서 성경책 거기에 놓고 그냥 왔나.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거기에서 녹화인지 모르니까 한번 모른다 그랬더니 CCTV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더래요. 보여달라고. CCTV를 통해서 내가 이 카드 들어온 게 있어서 카드 들어간 그 다음에 이걸 두고서 그냥 내가 빈소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게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다 했지만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도 쓰레기통에서 버린지 모르니까 그 현장에 같이 가보자고. 현장에 가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부조 쓰는 그 테이블 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분 내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전 기도를 난 크레딧 카드 잃어버렸을 때도 주님이 찾아주시는, 주님 찾아주세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 신명기서에 남에게 구워주자 꾸진 않는다. 이건 우리한테도 사실이 돼요. 전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기뻐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의식 문제를 지금 해결했던 약속이잖아요. 저 그 말씀 믿고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 야간 학교를 다니다가 주간 학교로 갔는데 그게 1960년도인가 그래요. 지금 몇 년도 지금까지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제 필요를 공급하시고 넘치게 공급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 저는 매주 주님의 살아계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내 걸 주는 게 주님 걸 드리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이 제가 주기를 좋아해요. 그럼 주님이 다 보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거는 잃는 거냐 아니에요. 드리는 거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는 없어지겠지만 거기서 수십 배 이상이 맺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주는 일에 풍성하면 주님이 그만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재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주님 잘해야 된다.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잘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게 우리의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흉년으로는 기근 여기 식량년으로 어려운데 또 이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두 지도자를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 우리 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어린이는 흩어지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이제 198페이지에 헤롯의 핍박, 하나는 기근이고 핍박인데, 그 결과로 교회는 졸지에 그들의 두 큰 목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잃게 되었으니 그 허전함과 암담함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불어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또 베드로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으면 옥에 가도 2년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두렵고 절망스러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가 요한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모여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담력과 위로를 받았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이는 기도 없이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교회의 기도와 그 중요성.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로 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 십자가를 가실 때 그들에게 놀랄만한 특권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 얼마나 놀랍게 승리를 계속 더해 갔는가를 보게 된다. 그 인용은 다 찾아봤어요. 집에 가서 인용 구절 찾아보시면 큰 축복이 될 거예요. 기도는 교회를 대외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사람의 결속을 더해가게 했던 것이다. 이 기도가 내부적으로 결속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도 참 이 교회를 지금 사용하시는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베드로를 놀랍게 구출받게 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6절 19절을 통해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또 차지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 깨닫게 해준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못 보는 거죠. 기도, 간절한 기도, 일심을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회복하면 사도행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사도행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감화를 받고 변화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겠어요.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 응답도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된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엘리야와 같이 타협 없는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속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간절한 마음은 그저 타협하는 삶, 그런 마음이 사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타협 없는 의로운 이런 삶에서 솟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자 교제하고 있는 교회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 응답도 꾸준히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헤롯과 그 불행 원인, 이 헤롯에 대한 얘기인데 200페이지입니다. 헤롯과 그 불행의 원인. 헤롯은 왕으로서 권세와 지위와 부와 명예를 한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특권인 동시에 그 특권을 누리는 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의미했다. 그리고 헤롯은 그 특권과 책임의 근원이 하나님의 심도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 그건 뭐 많은 권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헤롯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정도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시며 소중히 여기심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가치, 중요성,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고 그것도 몰랐다 이거죠. 이에 그는 감히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음에 오게 가도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헤롯이 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자. 헤롯은 그 후에 그를 감찰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했다. 예, 그 관련해서 몇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5절 찾아보세요. 시편 33편. 이걸 다 찾아보셔야 이 하는 이야기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3편) 13절에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본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을 만드시면 우리를 못 보신다고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 동기까지 다 보시는. 다른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주님 알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를 두고 한 말씀이 되었다. 헤롯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미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도 무사람을 감찰하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미련스럽고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손에 벌을 받고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 모든 병이나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혹시 뭐 잘못되어 지금 이런 일이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두 번째로 헤롯은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 그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지혜를 갖게 해주지 못했다. 오늘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 그런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고. 벨사살 왕이 그 대표적 예가 되지 않는가. 헤롯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이거 다 집에 가셔서 구절 다 찾아보세요.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목적인 공의와 정의 행하기를 버렸다. 베드로 총독의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베드로 그랬죠. 네 번째, 헤롯은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오만에 빠졌다. 이로 인해 헤롯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된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는 거, 충에 먹을 죽잖아요. 베살 왕을 하룻밤새 주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 먼저 죽었어요. 교회의 승리, 다섯 번째 교회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다하더라. 이 놀라운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한 심각한 궁핍과 헤롯의 잔인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계속 흥황하고 점점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으니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증표였다. 말씀 흥황했잖아. 점점 말씀이 널리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권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이 재개되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독자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도 승리하고 있는가? 승리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는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겉으로 보면 12장에 이런 기본 의미가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묵상을 필요하고 주님의 보여주심이 필요하죠. 주님의 이런 걸. 그때 우리가 깊은 그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도교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점이 많은데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또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에게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일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 교회를 그와 같은 교회로 만드셔서 주님 오늘날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다른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에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